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또 맞이해서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세 위격으로 우리에게 또 오시는 하느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 봉헌하고요. 그리고 또 주임시모님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이 성소후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임시모님이 제가 신학생 시절에 대학원 때 2005년, 6년 그때 저희 신학교 오셔서 저 영성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30일 피정 지도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는 약간 센세이션하게 대성당에서 성령 기도회를 또 만들어 주셔서 성령 기도회 같이 전국의 여러 신부님들하고 성령 기도하면서 그 신령한 언어라고 그러죠. 방언. 저도 그때 한번 터져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막 방언했던 그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또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청라에 계셔서 또 저에게도 이런 시간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랑 같이 성령 기도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방언도 좀 하셨어요? 네.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 또 느낄 수 있는 것, 꼭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이제 하는 것들도 볼 수도 있고, 또 저의 이런 증언을 들어서라도 하느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그 시대에 맞게 또 각자에게 맞게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그렇게 계시는데 그 하느님의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맞나요? 네. 주일미사 이 주일에 화창한 날에 어디 다른 데 갈 때도 많을 텐데 갈 수도 있고 집에서도 뭔가 또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성당에 오시는 것 단순히 어떤 의무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하느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하시러 오신 거 아닌가요? 이게 강의할 때마다 좀 대답이 좀 적으면 했던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좀 더 활기차게 대답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개도 좀 끄덕이시고 네. 그래서 그런 넓은 의미의 성소,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넓은 의미의 성소에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그렇게 부르심과 응답의 삶 속에서도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제성소, 수도성소를 지망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이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많아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제가 성소옥장을 하기 전에 2016년, 17년, 18년, 19년 4년 동안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혹시 빈과 비엔나의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엔나라고도 이제 많이 쓰는데 뭐 비엔나 커피가 떠오르기도 하고 비엔나 소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보통 젊은 분들은 커피를 떠올리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영어식 표현이고요. 비엔나는 비는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쓰는 언어가 이제 독일어거든요. 독일과 인접해 있는데 그 독일어식으로 하면 비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국제적인 통용되는 영어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로서 명칭을 불러주는 것이 보다 더 예의에 맞다라고 해서 신문지상에서도 보면은 과거에는 다 비엔나 했는데 지금 이제 비인이라고 요 한글로 이제 또 길게 발음하기 때문에 비인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오스트리아 비인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네, 대답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네, 거기 이제 슈테판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나 슈테판은 독일어식으로 하면 슈테판이고요. 라틴식으로 얘기하면은 스테파노. 네, 거기에 이제 성당에 저도 1년에 한 번 그곳에서 미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국제적인 도시이고 그 성당은 유명한 관광지라서 성당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맨 끝쪽에는 관광객들부터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 가톨릭 신자다라고 해서 기도 좀 하겠다 그러면 그 문을 하나 건너서 그 안쪽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대 앞까지 오려면 제대 앞까지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전례에 관련된 사람만.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는 1년에 한 번 10월 달에 10월 셋째 주가 전교주일인데 그때 전교주일에 미사하러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한복 입은 친구 보이시나요? 네, 각 나라를, 각 국가를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입당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미사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인을 담당했었고 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공동체가 이날 함께 모여서 미사를 합니다. 이때는 아프리카 공동체가 또 성가대를 맡아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교님과 해서 신부님들, 주교님 옆에 보이시나요? 네, 또 그날 또 주교님이 옆으로 부르셔갖고 옆에서 미사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도 하고, 예, 네, 베트남 신부이고 중국 신부이고 뭐 인도 신부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미사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뿐이라서 저희들도 이제 애들도 뭐 한복도 입고 어른들이 한복 입으시고 이 성당 안쪽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미사 끝나고 한 10분, 15분 다음 미사 전까지 짧게 거기 구경하고 둘러보고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은 저곳이고요. 그리고 1년 다른 때 사는 곳은 비엔나 외곽에 있던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인근 본당 주임 신부님이시고 교구장 주교님 방문하셨을 때 같이 이제 신부님 인사하고 교우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했습니다. 교우가 주일에 한 70명 정도 오는 작은 공동체인데 이때는 또 여름이라서 유학생들은 다 한국에 오고 또 주재원들도 애들하고 한국에 오고 그래서 한 30여 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때 여름에 주교님이 방문하셨고 그래서 이제 본당 주임 신부님하고 이제 사진 찍고 했습니다. 인근에 이 성당 말고도 인근에 또 다른 성당이 2곳이 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85% 정도가 신자이고요. 그러다 보니 작은 지역인데도 걸어서 한 15분, 20분 거리에 성당들이 3개가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성당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성체성일 대축일에 성체 행렬, 성체 거동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성체 행렬 하면은 위에 그늘막 만들어서 모시고 가는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외국은 그냥 햇볕을 다 바꾸서 이렇게 또 모시고 가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임 신부님들 저희 주임 신부님이고 옆 본당 주임 신부님, 그 옆에 주임 신부님, 요 3 주임 신부님이 계시는데 여기 신부님은 이미 은퇴하신 신부님이셨고 뒤에 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이지리아 신부님, 오스트리아 이제 공부하러 온 나이지리아 신부님이었습니다. 뒤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복사들이고. 그래서 신부님들은 조금 연세가 벌써 좀 있어 보이시죠? 이미 은퇴하셨고 마지막에 2019년에 은퇴하시게 되고 또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고 여기 젊은 신부님은 폴란드 신부님이세요. 폴란드에서 15년, 20년 전쯤에 이미
이쪽 오스트리아로 오셔서 독일말 배우고 그리고 본당 사목을 하시던 신부님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신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인근에 계시는 그 폴란드 바로 옆 나라거든요. 폴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 고국이시죠. 그 폴란드에는 그래서 신부 수녀가 아직 좀 많아서 옆에 인근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쪽으로 과거부터 많이 와 있었고, 이 젊은 신부님도 역시나 폴란드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님들 이제 이렇게 각 공원에 모여서 그 성당으로 가기 전에 성책렬하면서 공원에서 말씀의 전례하면서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그때 이제 젊은 신부는 저하고 이제 나이지리아 신부인데 얼굴이 좀 검해서 그렇긴 한데 가까이서 보면요 피부도 아주 탱탱하고 20대 젊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 성모님인데 성모님 뒤에 배경으로 띄워놓고 또 함께 연합 미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동체 그 성당의 주일에 오후 3시 미사를 한인 미사를 했습니다. 한국인 미사를 오후 3시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은 오전에는 지역민들이 오스트리아 그 사람들이 미사를 하고 오후에 저희가 이제 새들어서 그렇게 미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사제관 거기 이제 새들어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인근의 성당들하고 같이 신부님들하고 모여서 미사도 하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날은 특별히 더 많은 신부님들이 오시고 많은 신자들이 성당을 꽉꽉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주임 신부님 은퇴 미사예요. 나이가 84인가 되셨는데 이제 그때서야 은퇴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부가 없으니까, 더 이상 보낼 신부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시고서 저희 본당 자매님인데 신부님하고 이제 또 석별의 정을 또 나누고 있고, 본당 신부님이 우리는 한국의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보통 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은 어디 본당 신부하다가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혹은 뭐 교구청이라든지 이렇게 직무를 바꾸기 전에는 다른 본당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별 특별하지 않고는 본당에서 본당으로 이동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주임 신부님도 한 20년 넘게 본당 신부를 하셔서 우리 자매님하고도 좀 되게 친분이 있으셨죠. 본당 식복사 자매님이고 여성 사목위원들이고, 같이 은퇴하시는 수사님, 이분은 이제 그냥 넥타이를 메고 계시는데 수사님이십니다. 본당 신부님이 은퇴를 하시고서는 새 신부님이 파견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인근에 새 성당이 있다 보니 그 다른 성당 신부님들이 오셔서 미사해 주시고 주일 미사를 해 주시고, 평일에 미사는 이제 줄었죠. 매일 있던 미사가 일주일에 2번만 미사하는 걸로 바뀌고, 주일 미사도 수도 줄고요. 그리고 차축복이나 병자축복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모아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당으로서의 활동을 이제 공소가 되면서 확실히 그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마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은 훗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또 닥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근에 청라삼동 있고 가정동 있고 청라 이렇게 있는데 어느 성당이 먼저 또 없어질까? 네, 다 새 건물인데, 다 큰 성당들인데 아마도 뭐 청라 지역은 그래도 많이 있겠죠. 더 작은 지역부터 아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비엔나 외곽의 작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새 성당이 있기에 좀 신자도 줄고 사제도 줄고 하다 보니 그런 지경을 맞닥뜨린 것인데, 우리에게도 나중에 그런 또 다른 인근의 다른 성당들이거든요. 왜 우리 성당이, 제가 머물던 성당이 그 공소가 되었을까 보니까 다른 성당들이 좀 더 크더라고요. 좀 더 크고 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가장 작은 성당인 제가 머물던 성당이 이제 공소가 되었습니다. 그 4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는 가운데 신학생들은, 오스트리아 신학생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이 신학생들인데 나이지리아, 베트남 신학생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공부하러 온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인구도 줄고 더 이상 사제직을 좀 지망하지 않고 신자분들도 좀 덜 미사 참례도 그렇고 덜 성당에 오는 경향을 보이고요. 우리도 지금부터 조금 더 힘내지 않으면 그리고 성소자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에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중국이나 일본은 뭐 가톨릭 신자가 별로 없으니까요. 나중에 우리에게도 이런 또 일들이 지금도 이미 인천 신학교에는 베트남 신학생들, 미얀마 신학생들이 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사제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오는 차원인데 훗날 우리에게도 정말 사제가 필요해서 그들을 요청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의 사명은 사제 성소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사제 성소자들을 분별해주고 후원해주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1992년에 현대 사제 양성이다. 사제 양성이라는 그 회칙을 내시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구와 지역의 국가에 성소국을 설립하고 성소후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보다 관심을 봉헌생활, 수소생활자, 수녀님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사제성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자. 그리고 이제 성소국을 설립하자라고 해서 이때 회칙 이후에 각 지역마다 성소국이 설립되고 성소 후원에 더 힘을 쏟게 되었죠. 이미 유럽 교회에서는 1990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해왔는데 90년대부터 더 이제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역에 더 이상 자국 신부를 파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동안에 사제 소품식은 1년에 매년 있지도 않고요. 사제 소품자가 별로 없습니다. 매년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수도 1명, 2명 뭐 되게 매우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새로운 성소라는 선물의 증진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자 특히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래전에 교황께서 부활제 4주일, 고 착한 목자주의를 성소주일로 거행하도록 정하셨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에게서 오는 새로운 성소라는 선물의 증진 활동. 새로운 성소라는 것.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임이사를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이제 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가운데에서 우리들 안에서 보다 더 새로운 성소, 신앙의 가장 정수를 누리며 또 살아가는 것, 직무사제직으로 성사를 집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온 생애를 모두 하느님께 봉헌하는 수도자로서의 살아가는 것, 그런 보다 새로운 성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 필요하다는 것, 새로운 성소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선물의 증진, 어디의 선물이냐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은 공동체가 또 새롭게 활력을 얻게 되지요. 본당에 신부님이 또 새로 오시고 또 보좌 신부님 새로 오시고 수녀님 새로 오시고 했을 때 분위기가 또 좀 바뀌잖아요. 안 그런가요? 보좌 신부가 나이가 많아서 별로 안 바뀌었나요? 보좌 신부 워낙에 나이가 많아서 네. 또 젊은 신부님들 오면은 그 젊은 맛도 있고 그쵸? 네,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젊은 보좌 신부님들 그렇게 공동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성소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또 교회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피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심장. 그러한 공동체의
새로운 성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자 특히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그 뭐 테이블 그 책상 앞에 여러분들 앞에 그 성소운행 모집에 대한 것이 있는데 뭐 이것은 물적 후원에 대한 뭐 성소 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적 후원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 성소를 위한 기도를 바쳐달라고 청하러 온 것입니다. 물적 후원이 꼭 아니시더라도 나가시면서 그 성소를 위한 기도문 받아가시고 집에 갖고 계시면서 틈틈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정 성소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교회의 사목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이면서도 고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활동이기 이전에 바로 교회의 땡땡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땡땡이 뭘까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있어야지 활동을 하잖아요. 존재입니다. 교회의 존재 그 자체라고 성소를 교황님께서는 칭하고 계십니다. 가톨릭 교회의 특성상 교계 제도 하에서 성사를 집전하는 그러한 곳을 마련하고 지역을 나누고 그리고 그 성사를 집전하고 공동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목구 주임 신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목구 지역에 따른 사목구 주임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그 존재를 밑바탕으로 해서 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죠. 주임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목회가 결성이 되고 또 지역을 나누어서 구역과 반을 설정하고 그러한 존재의 토대 아래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가 다른 활동들을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현대의 교회는 이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제가 살았던 2016년부터 19년까지 살았던 4년간 살았던 그 본당에 더 이상 주임 신부님이 파견되지 않으면서 그 본당에서의 활동 자체는 이미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건물의 공간은 있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늘 옆본당의 신부님들께 청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공소가 됐다는 것, 존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 활동, 지금 뭐 청라 여기야 지역의 신자분들도 많고 워낙에 큰 동네니 앞으로 뭐 그런 위협이 크게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구를 떠나서 우리 교구 내에서도 좀 조금 변두리에 있는 지역들 혹은 우리나라 내에서 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구들은 이미 그 수가 매우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신학교 입학생 숫자가 저희가 작년에 9명이 입학을 했는데 서울교구가 7명을 입학을 했고요. 수원 쪽에는 이제 신도시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수원만 22명인가 입학을 했고 다른 지역의 전주, 뭐 청주, 안동 이런 쪽에는 신학생도 매년 있지가 않습니다. 사제덕분도 따라서 매년 있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겪었던 일들을 지금 지방의 교구들에서는 이제 이미 겪고 있다. 성소복장 모임을 가보면 입학생 수가 되게 서로 중요한데 그 서품식 때 몇 명 서품 받는가 그게 중요한데 저희는 올해 비록 한 명만 서품 받아서 여기 김기현 시민이 왔지만 내년에는 이제 2명을 받을 것이 내년이 2명 서품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명, 뭐 5명, 12명 뭐 이렇게 계속 그 다음은 준비하고 있고 또 신학생은 9명 입학을 했고 올해도 한 10명 정도 입학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막 지금 위태롭진 않은데 조금만 길게 보면 한 10여 년, 20년만 정도만 바라보면 지금의 이 추세대로 없어지면 줄어들면 우리도 지방교구의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2000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2000년 대인년 때 자료가 있어갖고 보니까요. 그 당시에 성소원의 총회원이 17,000여 명, 근데 2023년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8,000여 명, 한 1,000명 늘었는데 그 사이에 인천 교구 신자는 35만에서 52만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니 20년 전에는 성소 후원회원이 전체 신자의 4.85%였는데 지금은 3.46%로 많이 줄어 있다. 교구 신학생 155명에서 64명으로 줄었고 예비 신학생 556명에서 323명으로 줄었다. 신학생이 특별히 또 좀 많이 줄었죠. 뭐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으니 당연하다라고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좀 더 많은 이들이 성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청라는 어떠한가 한번 볼까요? 청라 총신자는 7,747명, 성소 후원회원은 294명, 총신자 대비 3.79명. 아까 교구 평균이 3.46, 청라는 3.79. 높아서 좀 안도하십니까? 교구 평균보다 높아서 안도는 되지만 대신 이것은 그 본당에 신학생도 없고 예비 신학생도 없는 저기 그 시골 본당까지 다 합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 청라에는 신학생이 2명이나 있고 예비 신학생도 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지역에 아직은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이니까 더 많아져야 할 것이고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본당인이 3.79%에 만족해서는 평균보다 높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3.79에 만족하지 마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월 5,000원씩 이렇게 납부해 주시는데 그 5,000원 가운데 80%는 교구로 옵니다. 본당에다 쓰는 것은 본당의 예비 신학생들 위해서 쓰는 건 20%밖에 안 되고요. 80%는 교구로 와서 교구의 신학교를 신학생들 양성하는데 함께 모여서 쓴다는 사실 알아주시고요. 많이들 또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같은 회칙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제성소에 책임이 있다. 교회는 사제성소자들이 탄생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한 교회 공동체 자체가 보편교회에서 개별교회, 각 본당과 모든 지체, 바로 성소 사목을 이끌어가는 주체이자 주역입니다. 여기서 보편교회는 교황청입니다. 교황님이 이렇게 회칙을 반포하시고 또 우리를 독려하시고, 개별교회는 인천교구입니다. 교구장 주교님이 지금 3년째 사제평의의 안건으로 각 본당별로 성소자 발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황청이나 뭐 교구장 주교님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서 이것이 그렇게 큰 직접적으로 본당과 모든 지체, 각 가정, 구역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긴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물적인 후원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꼭 성소를 위한 기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학생들이 지난 연수 때 찍은 사진인데 한눈에 너무 적어서 그냥 바로 들어와요. 특히나 이때는 다른 학년들 뭐 피정도 가고 교육도 가고 그래서 한 2개 학년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적은데 이것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현재 64명 이렇게 있는데 한 1년에 한 10명 정도씩 들어가면은 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신학생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사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